오늘은 실로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명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로의 딸들이 포도원에서 춤을 추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 나와 있죠. 이 명절, 실로의 딸들이 포도원에서 춤을 춘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명절 Feast to God, 이 여호와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우리가 성경의 절기를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 언급한 명절 외에 또 하나의 명절이 아버월, 아버월이란 말은 유대 종교 달력으로 5월에 해당하는데 이 아버월 15일에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절을 정하게 된 것은 이 초실절 때는 오순절이죠. 시완월,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3월에 해당하는데 우리 양력으로 5, 6월로 과일의 첫 열매가 겨우 익을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에 해당하는데 티시르월, 이것은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우리 양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하는데 과일이 거의 끝날 무렵이고 마지막 수확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일이 한창일 때, 특히 그 포도가 한창일 때 유대 달력으로 아버월 5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7, 8월 이 과일 수확, 특히 그 포도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 이 포도를 바치면서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21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실로에서 춤을 추었냐 하면은 이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이 축제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에 이런 절기를 실로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 절기도표를 보면서 다시금 이 명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아버월 5월 15일 이날에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월달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우리가 보면은 그 시완월 이때 지켰고,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그 추수는 티시르월 이렇게 지켰는데, 티시르월이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농사의 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시완월 5, 6월 아직까지 풍성한 과일, 포도라든지 이런 열매가 아직 한창이기 전에 지켰기 때문에 과일이 한창인 여름에 이때 아버월에 여호와의 명절이라 해서 특히 그 포도가 한창일 때 명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명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큰 대표적인 세 절기, 그러니까 무교병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때 다 실로에 와서 명절을 지켰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하나 성경에 모세 그 오경에 모세 시대에 정하지 않았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절기를 더 정해서 이 여호와의 명절을 포도 수확이 한창일 때 하나 더 만들어서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농사 계절에 대한 도표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사 계절에 대한 도표를 보면은 이 아버월, 그러니까 이 7, 8월, 우리 달력의 7, 8월에 해당하죠. 유대 달력으로는 이게 5월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이 1월이고 이하르 2월, 시완 3월, 담무스 4월, 아버월 5월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달력은 7, 8월이 됩니다. 과일이 한창일 때고, 이때는 이제 밀수확을 마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을 수확을 하기 전에 이때 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은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아무 지파도 딸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고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질 않았습니다. 또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춤추던 여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각기 아내를 삼으라 하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면은 너희가 자발적으로 딸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딸을 빼앗긴 셈이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종족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져가는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기사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로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실로에 갔다가 실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아까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델 북쪽에 있고 세겜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로, 이 지역을 고대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이 있었던 자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했기 때문에 고대 실로 자리죠. 요즘은 여기에 사람들이 살질 않고 그저 언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텔 실로, 고대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그냥 폐허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실로는 이 텔 실로에서, 고대 실로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동네가 건설되어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실로의 과거 성막이 있던 자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공중에서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한번 이 실로 자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성 사진으로 공중에서 그 실로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구글 위성 지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로의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실로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로가 여기 있죠.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고 이쪽에 이제 아카바만 아주 네게브 지역 남쪽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남쪽에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베델을 거쳐서 실로로 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실로가 여기 있죠. 또 위성지도로 다시 한번 실로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실로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요단강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여기에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접을 내어 포도를 이제 옛날에는 이 포도를 발로 밟아서 이 접을 내어서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발로 밟는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을 짜는 틀이 실로 언덕 300m 남쪽에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이것은 제2성전 시대 말기로부터 언덕 지역에 있는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포도주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이 포도주 틀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포도주 틀을 소개하는 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 틀이죠. 제2성전 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접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포도접을 낸 모습들인데 여기는 포도밭, 그 포도원 망대 접을 내는 모습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대제사장 때까지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예물을 가지고 실로에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그의 처 한나를 데리고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사로 바친 일이 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마지막 사사로 활동한 사무엘의 활동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실로에 있던 그 실로의 성막에 있던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빼앗겨 버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은 뒤에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뒤에는 이 성막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도시 실로가 있는데 그 현대도시 실로에는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을 옛날에 그 성막을 모형 삼아서 회당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고대도시 실로 옆에 있는 현대도시 실로에는 인구가 한 2,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 현대도시 실로의 회당, 미시칸 실로 시나고그, 바로 이 시나고그가 보면은 성막의 옆에 모습을 이렇게 닮은 것처럼 해서 천막처럼 이렇게 벽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성서시대에 실로에 있던 성막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모세 시대의 성막 모형을 보면은 제가 이 사진은 이스라엘 팀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모세 시대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성막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정부에서 팀나 국립공원에다가 모세 시대의 성막 사이즈 그대로, 실물 사이즈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되어 있는 성막을 사진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반으로 갈라서 이 앞쪽에 성소가 있고 뒤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회막문.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성막,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회막문 혹은 성막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의 뜰이 되겠죠. 이 번제단은 사실은 여기에서 각 그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하나님께 바칠 각종 그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이것이 이제 성막의 텐트를 조금 열어서 성소 내부를 지금 볼 수 있도록 이 텐트를 조금 걷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내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등잔대 혹은 촛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미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7개의 가지로 된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잔대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떡상이고 사실은 떡이라기보다 빵이죠. 빵상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덩어리의 빵을 6덩어리 한쪽에 또 6덩어리 한쪽에 12덩어리의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4기퉁에 4뿔이 있고 여기에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리는 분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장이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법궤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는데 이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연해서 두 그룹이 있고 이것은 이동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기 위해서 또 손으로 들기 위해서 양쪽으로 자루가 나와 있죠. 막대 자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속죄소라 하고 이 뚜껑을 이제 속죄소 뚜껑을 열고 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겠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그 안에는 두 돌판, 그러니까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는 가시와 같다 했기 때문에 가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 그 회막 안에 언약궤 안에 이런 그 모형을 만들어서 넣어두었는데 만나의 모양이 가시와 같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가시를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에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고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여기 아론의 지팡이에 그 아몬드 나무에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렸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팀나 공원에서 모세 시대의 성막의 모형 상상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 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이 있고 이 불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제 성막 뜰에 번제단에 지금 재물이 불타고 있죠. 연기가 올라가고 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지파별로 이제 캠프를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지파별로 쳤는데, 물론 이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캠프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성막 주변으로 레위인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각 지파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함부로 진을 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파별로 진을 쳤는데, 어떻게 진을 쳤는지 모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서쪽, 동쪽, 남쪽으로 해서 납달리, 아셀, 단,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르우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진을 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전에 실로에서 성막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뒤에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옮겨가게 되죠. 오늘 절기 가운데 특별히 그 실로에서 포도수확 계절에 지켰던 여호와의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